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영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송축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낮 시간에는 이제 설교 준비된 것을 일부를 했었죠. 일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우리 마음판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랬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찾아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얘기했죠. 그런 성령이 우리 몸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이 함께 증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슬프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에서 영혼중이 강건해지고 몸에 기쁨이 흘러넘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 사용하죠.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아는 거예요. 이걸 내주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주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단지 요거는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요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남들 보기에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자기 영 안에 거하시고 활동하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고등 등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데, 많이 안다고 하는데 모르면 이걸 많이 아는 걸 고등이라 그러죠. 많이 배운 걸 고등이라 그러죠. 모르니까 복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고등 등신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고등 등신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인 돼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자꾸 증거하라 그럴 때 그냥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이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신의 신이신 이분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그 힘을 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위급할 때 구했던, 하물며 이런 표현 씁니다. 그 시대 장애인이라고 불렸던 병신들도 쓰임받았어요. 왼손잡이 에웃. 다른 걸 표시하기 위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람은 오른손을 써야 돼. 그러나 왼손잡이를 썼다. 이것은 뭐냐? 편향된 지식과 하나님께서 쓰시 않을 사람 사사 에웃을 썼다는 것이에요. 에웃이 왼손잡이였어요.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도 씁니다. 쓸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신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단 하나예요. 지금 이 나라에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면 됩니다. 권세자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베드로가 와야 돼요. 바울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다윗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역사했습니다. 우리 목회가 아름답고 우리 사명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기획을 잘하고 말입니다. 계획을 잘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까 수도가에서 좀 제가 심각해졌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 말입니다. 물 받고 청소하고 헛개나무 끓이고, 그런 것보다 솔직하게 저의 마음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열폭탄이 안 터집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너무 신뢰한 버릇들이 있어요. 더 신뢰할지어다. 예. 그러나 때로는 좀 지혜롭게 말입니다. 더위도 좀 피하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실함은 천사들에게 이미 소문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하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절대 순종하여 물불을 안 가린다고. 네. 오늘 눈물이 기승할지라도 조급해지진 맙시다. 내일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남편이 1박 2일로 간대요. 3일 오면 소 잡으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송아지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묵직한 것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겠죠. 체면이 좀 섰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이제 기도에 엘리야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주님은 많은 사람을 안 보냅니다. 다윗 한 사람 보내요, 여러분. 에훗 한 사람 보냅니다. 기도원 한 사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영적 분위기를 다 조성해놔요. 네? 마르틴 루터에게도 동력자 한 사람 붙여줬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큰 소망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 활동하고 거기에 성령까지 들어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감각적으로, 영의 감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인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거리가 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내 영이 너무 더러워서 거리가 멀면 안 돼요. 들어왔다 다시 나가십니다. 들어와서 작지만 깨끗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연합되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이 심장 안에서도, 마음 안에서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지 내 영이 역사하는 건지 정말 모르지만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담벼락을 하려고 그래서 했습니까? 원장님 보니까 아이들이 툭툭 튀어져 나가니까, 네, 그냥 하다 보니까 풀장도 그냥 그렇게 시키시니까, 네, 올해 뭐 대대적인 역사는 아니었지만 고추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막 휘어지도록 말입니다. 휘어지도록만. 네? 그럼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고추나무에 고추 달린 것보다 더 많이 대붕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전도지 헌신을 청주하고 춘천에 하게 되었는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쪽으로 그렇게 열으셨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춘천으로 거성교회, 네, 청주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갖고 조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갖고 딱 결정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계획이 계획인 것이,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놓으면 뭐랍니까? 예, 한참 안수하여 사역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때 아마 지금 올가을부터는 그게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체력 조절합시다. 네?
월요일 날 좀 쉬어야지 이러고, 점심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어야지 하고, 그런 얘기를 원장님과 나누고 있으면 새벽부터 와요, 새벽부터. 네? 밤 9시가 돼야 끝나요, 그냥. 모든 사연들이 무슨 사연은 내 딸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아유, 박 목사, 내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 죽어가. 능력의 현장을 좀 보고 싶어서 왔어. 막 이런 거밖에 안 나타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고통. 근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시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지. 저희 첫 번째 건물이 28평짜리 건물이었는데 올해같이 더운 여름날에 그때는 안 더웠어요. 참 다행이에요. 그때는 첫 해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여러분. 2년을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더웠더라면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렸었는 데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지를 못해요. 계획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주십니다. 네? 요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일을 주는 거예요. 그 신방을 다닐 때도 막 비가 오면요 그냥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비는 오지 말자다 이러고 버스 타고 수원 시내까지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면 다른 데는 빗자국이 있는데 우리 거기만 반짝반짝 말라져 있어요. 비가 전혀 안 왔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들이 다시 함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수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온 지금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더 크게 역사함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에어컨도 2대 틀어놓고 더우면 막 선풍기도 틀어놓고 막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의 감각이 정과 점점점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 또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변화와 발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한마디를 전하여도 성령으로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 엄청나게 토라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차렸어요. 처음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평생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로마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면 죽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서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바로 더 큰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 있으나, 내가 내 안에 있으나 내 밖에 있으나 동일하게 예수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도 그런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사람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는 순간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나라를 확장시켜 줍니다. 예,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나라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몸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감각과 영의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들끼리는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도 선포할 때는 절대로 저주의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신앙 초기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에도 있다다 버렸어요. 그 부분에도 있다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생가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내 성격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가 내 성격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가 내 성격 속에 들어있으면 반석 2번 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석 2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대한 강야에 서갖고 눈물 풀풀 흘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죄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판에서 우리 영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먼저 암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봅니다. 14장 26절.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이 진리를 주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요. 여러분을 누르던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자,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 산이나 들러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용신이다 산신이다 이러면서 뇌물 갖다 바치고 귀신 불려드렸던 모든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단절되고 회개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여 회개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상관없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도 빼지 말고 받을 복은 다 차지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게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땅을 다 밟지를 못했어요. 많이 못 밟았어요. 나라만 점령하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많이 점령하고 다른 왕이 쓰던 엄청난 금관을 이렇게 가져와 쓰고 그게 자기 겁니까? 남의 거 뺏어갖고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 거를 빼앗아갖고 씁니다. 그렇게 높아져도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 헌신짝 같은 거예요. 그 헌신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헌신짝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남은 땅도 점령하는 거예요. 나는 땅도 점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군사들을 일으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성령님이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인도하는 대로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 영광 가운데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간적인 고통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인간적인 슬픈 고백을 했지만 그분의 영은 이미 아셨던 것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영은 그 안에 계셨던 영은 이미 아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들리고 창세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하늘 지성소에서 받으시는구나. 그 자리로 복귀하는 그 기분, 영의 기분과 육신의 입술이 뱉는 혼이 따라서 혼이 나가면서 뱉는 그 소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혼과 내 육신이 뱉는 혼 나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끝나는 소리예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죠. 영은 이미 영광으로 왔고 영광 가운데 사시다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영광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충만한 절대적 순종 속에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였어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언을 터뜨려 주십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터뜨려 주십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니까 설명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만 증거하는 거예요. 설명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거든 다시 오시거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네, 이미 그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런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날 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뭡니까? 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니? 너 정말 내가 사는 저 먼 땅, 영국 땅까지 와봤어? 아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영어를 하게 됐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너 어떻게 프랑스어를 하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독일 말을 하게 된 거야? 막 받은 사람 더 신나겠죠. 가장 획기적인 언어 교육의 혁명은 성령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언어적 재능이 생겨날 때도 자꾸 기도하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에요. 기도 열흘간 해가지고 영어를 단번에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자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고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겁을 먹었고 숨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전파합니다. 왜?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으니까. 이거 전하기만 전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거 전하기만 전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누구를 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강권 역사하시잖아요. 그분만 전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우리의 구세주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딴 거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모두 누구의 활동이십니까? 베드로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고 초대교회 하나 되어서 기도했던 못 배운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 그들을 신분을 상승시키면서 완전하게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아픈 인생들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 못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신분 상승의 확실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면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경륜이 열리는 것이에요. 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받고 확심이 오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응답하니? 응답하리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들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멋진 기도를 누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감각을 지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인생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하죠. 그런데 곧바로 뉘우치는 사람들이 좋아요. 곧바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요. 양심이 유리 양심이어야 돼. 양심이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암 걸려요. 굳으면 안 걸립니다. 유리 양심에 툭 건드려 와장창게. 그리고 찬송 한 곡을 듣고도 천부 여의지어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끄십니까? 이러면 막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 막 옆에서 양심이 딱딱한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집사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맨날 잘못했다고만 해. 너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너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고, 너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그거 감싸주다 욕먹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다. 알고 보면 자기 탓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인생, 끊임없는 인생.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가 없다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9절이. 자,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이 구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성령을 받으셨어요. 충만하냐? 그냥 그러냐?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말과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좋은 건 하여튼간 요상한 나쁜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그래도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 못 받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성령님의 인도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 표가 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각종 이단들이 여러분의 전도를 방해하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요, 사실 여러분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뿐이지, 성령과 친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이 잘 안 나타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해 주겠다.
이리 와라. 머리에다 그냥 이 더운 여름날 안수하고 잘못했다 할 때까지 예수 피를 뿌려버리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했는데 말이 버벅될 것 같으면 따라해보세요. 이리 오세요. 예, 증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피로 명하는 이단의 영은 떠나가라고, 예, 아주 죽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여러분의 몸이 뜨끈뜨끈해지면 이러세요. 아, 성령님 오셨군요. 정말 간절할 때는 그때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방금 전까지 부부싸움하고 힘들어서 삶에 지치고 공부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방언기도 받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과 몸이 치유될 때 받았던 그 뜨거운 담대함, 이런 게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걸 한번 받는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나다도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다면 스탠리 텐처럼 전 세계의 선교사 십자가 선교단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최고의 플라스틱 제조회사의 회장인 동시에 협회장이었죠. 벌어도 끝이 없는 그런 축복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아둥바둥 되다 온 것입니까? 아니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인데 선포하고 내가 버는 것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이 왔고 그런 지도력이 생겼고 그런 물질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세요. 축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되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꼴이 납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뱉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땅에다 뱉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영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마음판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에 속하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처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기보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죠. 자기 상황에 편리한 대로 말하고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죄인데도 아주 요상한 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좋은 유전한 자들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들을 역사적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잡았다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오는지조차 모르는 분별하는 눈이 멀은 눈뜬 청맹간이 같은 그런 인생들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눈에서 먹물이 쏟아지고 밝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거짓을 숭상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 자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설려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우상의 영들과 각종 더럽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영들은 우리 주변에 다 떠나갈지어다. 혹여라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면 예수 피건세라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 회개할지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 가셔도 천국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분명히 맞는데 힘을 좀 가졌다고 죄가 아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가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말입니다. 차별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분노했었으면서 못된 시어머니에게 쉽사리 배워가지고 도덕한 시어머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 공의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마지막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교회는 그게 뭐냐?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그 얘기했죠. 여러분의 영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을 속이지 마세요. 그 전에 물론 성령님 먼저 탄식하시고 자리 비켜주시지만, 근데 내 영은 안 떠나가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천사들이 복을 들고 왔는데 내 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지금 못 받아요. 내가 혈루증의 여인보다 더 아파서 문지방을 못 넘어갔고, 마음판 성전 문지방을 못 넘어갔고, 내가 빈혈이 걸려서 기어나가지도 못하는데 갖고 오신 복이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래버리면 내 육신의 삶은 늘 공고하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다 훗날에 거짓되고 가짜로 판명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제 이 지겨운 그런 부분들을 싹둑 성령의 검으로 잘라낼자다. 예?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죄는 바로 이 통로인 영을 오염시키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싹둑 잘리고 생명선이 싹둑 잘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요, 죄를 보혈로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는 요걸 가르쳤어요. 죄에 대한 배상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잘못했어요 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다 지우지 말고, 모두 지셨지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배상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매국노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토색했던 것들을 4배로 돌려준 것처럼 그런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는 무거운 것이,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고, 여러분들이 자번째 고번째 가운데 또다시 죄 짓게 될 때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죄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구원의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보물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얘기해요. 또 여러분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아주 거듭난 사람은요,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순간은 처음에는요 또다시 그 세계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 그러나 옛사람이 완전히 단절되고 나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속에 그런 영이 충만히 들어감을 예수님에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때부터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하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가를 통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보혈 앞에 나와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과 소망, 기쁨, 평안, 내 충성, 성령의 좋은 것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뒤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마다 이제 또 어떻게 하냐고는 성령 하나님에게, 어쩌면 성령 하나님 귀찮아하실 정도로, 절대 귀찮아하시진 않겠지만 계속 묻고 인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대답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버티는 거예요. 네, 그 마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표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굶주린 자로, 어떤 때는 강도 만난 자로,
어떤 때는 대단한 네, 다윗과 같은 용사로 여러분 앞에 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구제와 선교에도 힘쓸 수 있는 넉넉한 인생들 되고 신령한 체험을 사랑의 여러분이 모두 하면서 충만한 신앙생활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중국도 점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충만히 교제하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시고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을 때 더러워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서 충만히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은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충만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